오늘 시편 112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편 11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제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첫째로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면 다윗은 아주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고 다윗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정확히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맨 먼저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주야로 목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다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2절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4절 보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한다면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애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지요. 빛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빛은 게 다 모든 게 보이듯이 드러나죠. 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다음에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언제나 잠언에 보면 정직한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5절 볼까요? 5절. 여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경 구절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여기에 5절에 보면 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예요? 항상 받아먹을 줄 아는 게 거지예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받아먹을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부자예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도 어려운 사람에게 구워주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늘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언제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주라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리라. 늘 주라고 그래요. 베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딱 계명 한 가지 주셨죠.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43절에 47절에 보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베푸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죠. 그래서 막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랬어요. 늘 베풀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 첫째는 믿음이 부여해야 되고, 또 마음이 부여해야 되고, 생각이 부여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의식 구조가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콩 한 조각도 그냥 뭐 빈대떡 하나라도 있으면 막 나눠 먹으려고 주려고 하는데요, 좀 인색한 사람은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줘요. 베풀 줄 몰라요.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베푸는 훈련, 섬기는 훈련. 그래서 밖에 우리가 천사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천사가 100명 좀 나오게 해주세요. 매주마다 10,000원씩 100명.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11조가 12조를 해요. 11조는 뭐냐면 수입의 11조고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구제 11조를 오늘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한 달 봉급 중에 하루분에 해당돼요. 그럼 구제비로 내놔야 돼요, 법으로. 근데 늘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늘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늘 훈련해야 돼요. 늘 훈련해야 돼요. 뭔가 베풀고 주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 컴패션에서 이제 필리핀 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가정마다 공통적으로 제일 부부싸움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뭐 때문에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할까 그때? 다 손들어. 똑같아. 부부싸움하는 공통적이 있어. 그게 뭐예요? 냉장고. 예의 없다고 그러면 어느 집이고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컴패션 대표도 그렇고 같이 간 작가도 싸우는 것이 냉장고 때문에 싸운대. 아내들은 냉장고를 챙겨놓는데 남편은 막 왜 챙겨놓냐? 베풀어라, 나눠줘라. 나중에 쌓아놓고서도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어느 목사님은 그래. 밖에 일식하자면 사모님이 그런데 집에 냉장고는 다 있다고. 근데 집에 와서는 냉장고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래서 못 찾는데.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사모님이 안 계실 때 그냥 냉장고를 완전히 다 헤쳐가지고 다 교인들 다 갖다 나눠줘 버렸대. 그런데
사모가 안 바뀌니까 여전히 가득 찬대야. 아이, 보니까 컨벤션 그 대표 그분도, 아이고, 우리도 매일 그것 때문에 와이프하고 싸워요. 왜 그렇게 제기는지 여자는 모르겠대. 아, 요즘 눈만 뜨면 코앞에 가면 그냥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냉장고다 오래돼가지고 맛도 잃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유통기한 지나게 만들고. 나 그거 굉장히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3년 이상 안 입으면 죽었다 깨도 그것도 안 입어요. 죽었다 깨도 안 만지고. 그리고 몸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아. 아니 그러면 의료보관에다도 좀 내놔. 그릇도 마찬가지야. 아니 요즘 시대 촌스럽게 무슨 찬장에다 그릇 넣냐. 이거 얼마나 패션이 바뀌는 시대인데요. 근데요, 티끌모 대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알고 보면요. 정말 우리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베푸는 자가 부자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독생자 위아들 예수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는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어린아이 또 태어날 때부터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갈 때는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탐심이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거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 탐심 때문에 11조도 온전히 11조를 못하잖아요. 그놈의 탐심 때문에 감사도 못해요. 탐심 때문에 연보도 못하고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걸 내가 다 쓰고 가나요? 하늘나라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구약 39권을 딱 요약해놓으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이하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덜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거 보십시오. 베풀고 섬기는 건 제사예요. 그게 예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오늘 시편 120편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정직하게 사는 자다. 그 다음에 뭐죠?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뭘까요? 먼저는 후손이 잘 됩니다.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 여기 보십시오. 반드시 그 후손들 잘 되게 해주겠다. 오늘 부모들의 평생 소원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오늘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되지 우리 스스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두 번째 축복은 부유와 재물을 오랫동안 누리게 주시겠다. 자,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보십시오.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그냥 잠시 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게 주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점점 좀 재정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잖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지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라 그래요? 거부가 되었다. 난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재물을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세 번째 복이 뭘까요? 그는 환난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4절 봅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말해요. 환난 당할 때 빛이 일어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즘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지내서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사이가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막 사이가 흉흉해요. 소문이 흉흉해요. 나라가 흉흉해. 여러 가지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보세요, 의지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겠다. 8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이하를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보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효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이 네가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봐. 어떤 경우도 네 심지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고 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섯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리를 복이 뭘까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9절 봅시다. 9절. 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구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가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보십시오. 그 의가 뭐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이걸 의라고 생각해. 의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의로움이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성경 언제든지 권세, 능력, 존귀함.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권세 있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시골 촌뜨기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가난한 집안에 8 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없는 거 하나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늘 그는 평생 동안 위대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게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나라를 확장해요. 부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왕궁을 줘요. 왕궁 줬을 때 맨 먼저 가진 마음이 뭐냐면 송구스러운 마음이에요.
자기는 백향으로 지은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저 낡은 텐트 속에, 빛바랜 텐트 속에, 수백 년 된 텐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나 참 괴롭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늘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어리광 부르며 살기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거기서 헤어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알려주는, 너 다시 가라. 다윗, 네 마음 고맙다, 내가 받았다. 근데 넌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좌우지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대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서 반드시 왕을 세울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막 경외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수보다 더 달다고요. 정말 여러분 꿀수보다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솔직히? 그 자신 없지. 다윗은 꿀수보다 달다고 본인이. 자기는 정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말씀 때문에 밤을 뜬 눈을 세웠다고도 고백해요. 말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분이에요. 늘 다윗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롭게 행해요. 다윗은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요. 자기를 철저히 왼수처럼 여기고 중상모략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 때문에 부모 형제 괴롭히고 자기 추종한다고 막 괴롭힌 사울왕 그 일당들 긍휼하게 용서해 줘요. 자기의 원수였던 원수까지라도 감싸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정말 우리 디딤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영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여러분 매일 하루에 밥 먹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주려요. 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또 말씀을 점점 막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마음으로도 힘들고 내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 뭔가 있으면 베풀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실제적으로 행함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 후손을 강성,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네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줘서 네 집에 쌓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